허공에 흩어지는 기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마치 두꺼운 벽에 대고 혼자 소리치는 것 같은 기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은 깊은 막막한 말입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제게는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너무나 외롭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만약 지금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나눔이 당신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로와 그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따뜻한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1. 당신만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길이 결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그의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인간의 솔직한 탄식을 발견합니다. 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정죄했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직후에 찾아온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거나 내가 특별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더 깊고 강한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때때로 침묵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음성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나 응답, 기적이라는 선물에만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간절히 찾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고통만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풀무불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의 침묵 끝에 모세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나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3. 침묵의 시간을 건너는 믿음의 걸음들. 그렇다면 이 어둡고 긴 침묵의 터널을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실제적인 지혜를 줍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음을 고백하는 관계의 끈입니다. 둘째, 새로운 말씀이 아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음성을 듣기보다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천 개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들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우리 발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홀로 있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내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나요? 그 침묵 앞에서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신가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어 봅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침묵의 시간을 이겨낼 새 힘을 주시기를. 약 1분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 끝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어쩌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고 싶습니다. 겨울의 침묵 끝에 반드시 봄이 오듯
캄캄한 밤의 침묵 끝에 반드시 아침이 오듯 하나님의 침묵 끝에는 반드시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거절이나 부재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지금 침묵의 시간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침묵이 저희를 향한 버림이 아니라 저희를 더 깊이 만나 주시기 위한 사랑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욥처럼, 엘리야처럼 이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침묵이 깨어지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말씀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의 나눔이 당신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위로와 동행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이 겪고 있는 침묵의 시간에 대한 솔직한 나눔이나 혹은 그 시간을 이겨냈던 은혜를 나눠주시겠어요?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의 삶에 주신 또 다른 은혜의 나눔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